지난 한 주 기댈 곳이 없는 사람들에게 언덕이 되어주는 행동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댈 곳이 없는 사람에게 언덕이 되어주는 행동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시게 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힘으로 하나님이 범사에 복을 내릴 계획을 세우어야 하고, 또 하나님이 갚아주시도록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 그랬습니다. 지나치지 마시고 반드시 여러분의 삶의 계획 속에 지금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길을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3전 23성 들어본 이야기죠? 우리의 민족 영웅 이순신 장군의 전투 기록입니다. 병서에 보면 한 번 지는 것은 병가지 상사다 그랬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쟁을 치르다 보면 질 일이 있다. 그래서 한 번 지는 것 가지고 너무 상심할 것 없다. 그런 것이 이 병서에도 널리 퍼져 있는 상식인 거죠. 그런데 왜 이순신 장군은 23번 싸워서 23번 다 이겨야 했느냐? 진다는 것은 나라가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이순신 장군이 그 상황 속에서 디자인 띵킹을 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기는 전투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왜? 지면 조선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길 수 있는 판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하는 것들을 항상 생각한 거죠. 그에게 있어서 이 판을 짜는 것은 임금의 명령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싸우러 가라 그러는데도 안 가잖아요. 결국 파직당하고 한성으로 압송되어서 모진 고문을 받고 죽기까지 갔죠. 유성룡 대감이 아니었더라면 죽었을 겁니다.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던 거죠. 왜? 지면 나라가 망하기 때문에. 그가 원균이 수군을 다 잃어버리고 12척 남은 배를 가지고 한 척을 더 만들어서 13척으로 300척이 넘는 일본군들과 맞이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는 판을 만들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울돌묵이라는 곳에서 물결과 반대 방향으로 배를 버티면서 한 시즌을 기다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무모한 전장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판을 짜지 않으면은 이길 수 없으니까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 판을 만들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의 승리를 원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판을 짜야 합니다. 그죠? 근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기는 판을 짜는 일보다 그 순간 이기는 길을 넘보는 경우가 많은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판은 하나님의 깃발 아래 서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괜히 시간 허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깃발 아래 가는 것 말고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전장터에 나가는 것 말고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지휘권을 맡기는 것이 인생을 승리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더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친히 싸우실 수 있도록 판을 짜는 것이 유일한 승리의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 말고는 이길 수 있는 길을 허락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싸우시는 판을 짜는 길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20살, 20대 초반인 어린 청년 세 사람이 제국을 다스리는 왕 앞에서 목을 꼿꼿이 세우고 당돌하게 외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을 듣고 왕은 크게 분을 내고, 그렇지만 그 장면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흐뭇하고 대견했을 것입니다. 먼저 느부갓네살 왕과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일어났던 에피소드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나서 그 사건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가 아수르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도와 전쟁을 치르던 아들 느부갓네살은 마침내 아수르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한 도시국가였던 바벨론을 대제국으로 만드는 첫 왕이 되었습니다. 아수르가 하나님의 막대기로서 패역한 이스라엘과 유다를 징계하였지만 그들은 싸나운 막대기 노릇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다시 바벨론을 막대기로 쓰게 된 것이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또 다른 하나님의 막대기였습니다. 그죠? 그리고 다니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 왕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로 49절 마지막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며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왕이 꾼 꿈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해석한 일로 인해서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사이에는 관계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니엘을 높여서 온 지방을 다스리게 했고 바벨론 나라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20대 초반의 다니엘이 대제국의 두 번째 위치에 오르게 되고 또 나이 많은 박사들과 술사들을 영적인 어른으로 세움을 받는 일이 일어났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천거를 받아서 다니엘의 친한 친구 세 사람을 왕은 지방 장관으로 등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다니엘은 왕궁에 기거하도록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칭송했고 하나님을 섬기는 청년들을 일꾼으로 발탁해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는 그런 일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이런 왕이 오늘 27m나 되는 큰 금신상을 만들고 수도에서 조금 한 10여 킬로 떨어진 평지에 이것을 세웠습니다. 그 평지에 세웠다는 것은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평지에 세운 것이죠. 그리고는 낙성식을 거행하는데 모든 관리들을 그곳에 모아서 금신상 앞에 절하게 하고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지겠다라고 조서를 내립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절대 왕권으로 확보해서 대제국을 다스리려고 하는 의도로 이런 일을 하는 거죠. 그죠? 지금 아수르 나라를 무너뜨렸지만 사실 고대 사회 자체가 도시국가들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바벨론도 아수르가 힘을 잃은 틈을 타서 일어나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제국으로 커져 나가고 있는 것처럼, 또 이 바벨론이 무너질 때도 역시 한쪽 작은 도시국가였던 메대와 바사가 일어나서 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제국을 건설했던 것처럼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 제국이 세워졌지만 아직 구석구석에서는 아수르를 추종하는 국가들이, 도시국가들이 상존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절대 권력을 통해서 왕권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뿐만 아니라 남방 정책을 취하면서 남쪽에서 나라를 점령할 때마다 그곳에 있는 이민족들을 잡아가잖아요. 잡아가서 바벨론 땅에다가 데리고 가서는 그곳에서 성벽을 쌓기도 하고 왕궁을 정축하기도 하고 또 신전을 짓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와이프를 위해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공중정원이라는, 공중에 떠있는 정원이라서 공중정원이 아니고 마치 공중에 떠있는 것 같은 그런 정원을 지어 바쳤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다니엘서 4장에 가면 권력이 힘이 강하여짐과 동시에 교만이 극치에 다다랐고 하나님은 그를 징계해서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으며 먹으면서 살게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뿐만이 아니라 세상 역사에서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상기할 수 있는 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왕의 명령에 따라 모든 신하들은 신상에 절을 합니다. 그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절하는 것이 이 금신상을 신으로 알고 섬긴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죠. 그죠? 사실 그냥 금으로 만든 조각품에 지나지 않으니까. 왕도 자기가 말은 너가 내 신에게 절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만은 자기가 만들어서 신이라고 말하면 왕의 생각도 저것이 정말 신이라고 생각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를 우상화하는 그런 정책을 지금 삼고 있는 것이지.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일을 계속 하다 보면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이 참으로 신인 것처럼 인식하게 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양도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잡혀온 유대인들 가운데서 여러 사람이 절을 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을 참소했다 그랬죠. 근데 모든 유대인들을 다 참소한 것이 아니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만 고발한 거예요. NIV에서는 이 갈대아 사람들을 점성가들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점성가들이나 또 박사들, 술사들
어떤 경우는 같은 이미지로 많이 쓰이게 되고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기도 한 거죠. 그죠? 자, 그들의 참소 내용은 이랬죠. 이 세 친구는 왕이 높여 세운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얘들은 왕의 말에 어텐션 안 한다는 거죠. 왕의 말에 어텐션 안 해서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않고 금신상에 절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이들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는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금신상에 절하지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은 그것이 왕의 말을 어텐션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또 왕을 섬기지 않기 위해서 왕에게 하려고 했던 의도가 아닌 거죠. 그죠? 자, 그렇지만 이 소리를 들은 왕은 노하고 분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어오게 하죠. 그리고는 묻습니다. 야, 너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절도 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이냐? 그렇게 물었고 다시 기회를 주죠. 그렇지만 이제라도 절을 하면 좋겠다. 그렇지만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은 풀무불로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 그래서 15절에 보면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있느냐? 이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제 성질이 나서 하나님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요, 우리는 왕의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할 것이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로 인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능히 불묵불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아니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의 신을 섬기지도 않을 것이고 절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화난 왕에게 불을 지르는 이야기잖아요. 도발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왕의 분이 극에 달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평상시보다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만들게 한 다음에 이 세 친구를 노건으로 결박한 상황에서 불 속으로 던져 넣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불 속으로 던져 넣기 위해서 함께 던져 넣던 그 병사들이 그 화로 불에 타서 죽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사건은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서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그죠?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장면에, 이 사건에 개입하도록 한 것은 바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외쳤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excellent spirit 때문이죠. 하나님은 왕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하는 이 신앙 정신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사건에 개입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고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선이시며 그래서 내가 죽는 것도 하나님 안에 있다면 유익하다 하는 생각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거죠. 아멘. 자, 풀무불 속에 이 세 친구를 던져놓고는 왕이 그 풀무불을 바라봅니다. 바라보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야, 우리가 분명히 셋을 던져놓았는데 하나가 더 있어. 그런데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빨리 나와서 내 앞으로 와. 그렇게 외치게 되고 그들은 그 불무불에서 상하지 않고 나왔습니다. 그때 왕은 모든 신하들에게 외치죠. 하나님을 찬양하자. 왜? 하나님만 섬긴 이 세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하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했고, 또 백성들에게 너희들 중에 아무도 하나님을 경솔하게 대하면 죽여버리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을 구원할 신이 어디 있냐. 그러니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망령되이 행동하지 말 것을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더욱 높였다, 존귀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세상 권세는 어떤 존재인지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의 자녀가 이 세상 권세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은 그 당시 최고의 세상 권세입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신하들이 자신을 절대 권위자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느부갓네살에게뿐 아니라 거의 모든 세상 권세자들이 추구하는 바이기도 하죠. 하나님 없는 신하들에게 있어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은 힘을 가지고 있고 그들에게도 힘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이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큰 문제인 거죠. 왕을 섬길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왕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금신상은 실제로 신도 아닌데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절을 하면 안 될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으면서 금신상에게 절할 수는 없는 것일까?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신상에 절한다는 것이 그 신상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는 부분이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현장 속에서도 금신상과 같은 존재는 널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천국 백성으로 사는 실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것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구별해서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냄새를 내면서 사는 것은 하나님도 원하지를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시 비밀 제자로 사는 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종교인임을 주장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인 거죠. 그런데 아쉽게도 대부분의 경우 종교인으로 살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든지 아니면 비밀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실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싸워주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바벨론 관리들에 의해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을 잘 살펴보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어떻게 지방장관이 되었습니까? 다니엘이 천거해서 발탁되었습니다.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낙하산인 거죠. 그죠? 그러니 갈대아 관리들에게 시기받을 만한 거죠. 절 안 하는 걸 두고 받다가 왕에게 곤질러 바칠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자기 공로로 총리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일 때문에 박사들과 술사들이 죽을 위기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갈대아 관리들이 다니엘을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벨론 사람들의 눈에는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다니엘의 백으로 자리 잡은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다니엘은 오늘 이 사건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금신상에게 절을 했으리라고는 상상도 안 하시죠, 그죠?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불려오지 않았습니다. 절을 하지 않았다면 같이 풀무불에 던져졌어야 될 터인데 불려오지 않았습니다. 낙성식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왕이 낙성식에 갔으니까 왕궁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낙성식에 가지 않아서 절 안 한 것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바벨론 관리들이 다니엘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지 않았을까요? 사실 이 부분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다니엘은 이미 백성들과 왕과 관리들에게 권위를 얻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바벨론 나라에서 어떻게 권위를 얻게 되었느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여지셨습니다. 더불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 세 친구도 존귀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다니엘의 배경으로 낙하산으로 떨어진 지도자가 아니라 권위를 얻어서 지방 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뭡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서 살아났냐 살아나지 않았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였기에 풀무불에서 건져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이슈는 하나님에게 이 세 친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로 이들은 다니엘서에 등장하지만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로 서게 된 것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는 이겁니다. 어디서 이런 액션 스피릿이 나왔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런 액션 스피릿을 가지게 도와줄 수 있을까? 특히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이런 액션 스피릿을 가지고 세상으로 맞서서 나가게 도와줄 수 있을까? 오늘 이 세 친구에게 닥친 위기야말로 그들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던 그 신앙 정신을 일깨우는 기회였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 보일 수 있는 찬스였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위기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는 그 액션 스피릿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기회인 거죠.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의 DNA들이 다 있습니다. 타고나면서부터 액션 스피릿을 가지고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는 액션 스피릿을 발현시킬 수 있는 그런 DNA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서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해버리는 그런 발걸음을 내디디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싸우는 판을 짜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14주 동안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신을 내 정신으로 받아들이고 그와 같은 삶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 거죠. 예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당신의 상급입니다. 우리가 당신이 가진 그 스피릿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울 때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인 거죠. 교사들에게 영광은 뭡니까? 아이들이 커서 선생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선물을 주는 것도 좋죠. 그래서 그거보다 더 큰 상급은 뭡니까? 우리가 가르쳤던 자녀들, 아이들이 이런 액셀런트 스피릿을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우는 삶을 보일 때 그것이 우리 스승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상급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배운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1, 2분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위하여 싸워주실 수 있는 그런 판을 짜는 일에 마음과 수고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가르치는 제자들에게 주님의 정신, 또 액션런 스피릿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합시다.